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함께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영적 독서를 통한 깨달음을 통해 성령께 더욱더 개방되고 당신과 합치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영적 독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영적 독서는 성경을 포함한 영성의 대가들의 책을 읽는 것은 물론 자연을 포함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학문이나 예술, 그리고 일상 소소한 삶 안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읽고 하느님의 뜻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영적 독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과 합치를 이루면 삼위일체의 하느님의 일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영혼에 참여하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재 171쪽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안에 머물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상의 소란스러움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비켜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진리와 그리스도교적 삶이 삼중구조의 가치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독서는 이러한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듣거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보거나 또는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을 성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높인 경험이 있고 또 남을 죄짓게 한 경험도 있고 작은 일을 무시한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 독서는 자신을 성찰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재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영적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4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 저항, 성찰을 위한 멈춤, 그리고 재형성의 체험입니다. 먼저 공감의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독서를 할 때 몇 가지 단어나 문장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나 구절을 만나면 우리는 아하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하 체험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 이 단어나 문장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글을 이용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때 나중에 다시 읽어보거나 무엇이 우리를 공감하게 해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옆에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또 영적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반감 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감의 순간과 함께 반감의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감의 경험은 공감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고 내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적 성찰을 위한 멈춤의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감의 단계와 반감의 단계를 거친 후 3번째 성찰을 위한 멈춤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 동안에 우리는 공감 또는 반감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찰한 결과를 영적 노트에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이 나에게 공감을 불러온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현재 지금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사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구절을 읽게 됐다고 가정해보면 그러면 그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만했던 것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인내심 없이 대하게 만들었던 것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찰한 내용을 영적 노트에 기록함으로써 그 교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가 나를 괴롭힐 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글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은 나의 현재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독서 노트에 자신의 공감이나 반감의 이유를 적고 묵상하고 성찰하게 되면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사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체험인 재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일상을 떠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상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형성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와 찬미와 겸손과 경이로움 등 나의 모든 영적 재료들을 사용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재형성을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독서를 하는 동안 우리는 갑자기 성령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과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 이해했던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지요.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중 구조에서 벗어나 삼중 구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독서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지속적인 형성을 이루고 재형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독서를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이 변모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독서는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93쪽 영적 독서를 통한 새롭게 거듭남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나 교회 밖에 있는 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인간의 본질인 삼중 구조의 영과 삶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중 구조의 영과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실망하거나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독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또 성령께 갈망과 영감으로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독서 안에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영적 독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독서는 그 자체로 영적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독서를 할 때 그 주도권이 성령께 있음을 깨닫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영적 독서는 분석적으로 또는 현학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메시지를 초월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라는 맥락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영적 도서의 작가들은 때로는 어두움과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느님 체험에 충실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 글은 때론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모순과 역설은 가득합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선 목숨을 잃어야 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가 가장 큰 사람이 되며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며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런 역설과 모순을 극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현명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삼중구조의 영이 이중구조의 영보다 훨씬 현명하고 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역설과 모순을 극복해야 합니다. 영적 독서를 통해 이러한 역설과 모순을 극복하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적 독서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독서의 첫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자신을 단계적으로 성장시킬 영적 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숙고입니다. 우리는 독서를 위해 선택한 단어나 문장 또는 소주제들을 숙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그 말씀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숙고된 말씀은 나의 정신으로 들어옵니다. 또 그 정신을 통해 그 말씀은 나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영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영광과 만나게 되면 하느님의 지시와 지침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동화의 단계입니다. 성경을 통해 영감을 받은 영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영화시키고 우리를 점점 초월시켜 초형성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휴식 시간에도 짧은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느님과 합치를 이루며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는 온전히 하느님께 맞춰져 있어서 언제든 누구를 통해서 오든 그분의 부르심을 식별하고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화의 단계는 하느님을 위해 어떤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항상 하느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즉, 삼중구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간 분들이 성인, 성녀들이 됩니다. 새롭게 영성을 성장시키는 영적 독서의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내적 고요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는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초월성을 체험하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것을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이라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이라는 체험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관상의 단계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신적인 소통 은총을 내려주시고 관상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완전한 순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관상의 단계에서는 말이 필요 없고 침묵하게 됩니다. 성 요한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은 선과 영광 그리고 가슴 벅찬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더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리 말로 표현하려 노력해 보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관상 안에서 인간의 영은 모든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맛봅니다. 하느님의 숨결은 우리를 은총과 영광으로 채워줍니다. 이러한 초월적 경지를 체험한 후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내려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삼중구조로 세상에 참여하여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삼중구조를 계몽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관상의 단계에서 꼭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 독서를 통해 성령께 더욱 개방되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성 생활이 평범한 일상적인 삶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황홀경이나 특별한 황홀경의 체험을 통해서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황홀경에 대한 헛된 추구와 일상의 삶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삶이 분열되고 또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억지로 신비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체험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우리가 성령과 갈망과 영감으로 소통하는 우리의 영의 역할을 막습니다. 또 하느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점점점 자신의 신비감과 황홀경 체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자력 구원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처럼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에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만든 이런 체험으로는 결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영적 독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성적 삶의 태도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예민함과 내적 평화입니다. 먼저 예민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인들은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들에 대해 극히 민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덕에 이르면 이를수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감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예민해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명력의 증가를 경험합니다. 결국 하느님에 대한 예민함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명력을 증가시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관상 생활 속에서 성령의 영감에 대한 예민함으로 그녀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명력을 증가시켜 결국 깔메레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두 번째, 형성적 태도인 내적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적 평화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이 평화로운 호수와 같은 곳에서 느끼는 평화가 아닙니다. 비바람치는 폭풍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하고 하느님과 합치되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곧 기쁨이나 몸이 건조함, 황폐함까지도 받아들이며 그 무엇이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수용할 때 오는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 속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명백한 표지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과 영성의 대가들의 삼중 구조의 지혜를 세대에서 세대로 또 모든 세상에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맨리 홈키스의 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어떤 처지에 놓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홈킨스는 그 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는 신의 장엄함으로 가득 충전되어 있다. 세계는 수많은 세대가 짓밟아 왔다. 그래서 온갖 것이 생업으로 시들고 노역으로 흐려지고 더럽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만물이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신선함이 살아있기에 세상은 신의 장엄함으로 가득 충전되어 있다. 또 성령이 이 구부러진 세계를 따스한 가슴과 찬란한 날개로 품고 있기에 세계는 신의 장엄함으로 가득 충전되어 있다. 성령께서 따스한 가슴과 찬란한 날개로 품고 있는 신의 장엄함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우리 모두 빛으로 살기를 갈망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삶, 이제 영적 도서 첫 권에 대한 이제 강의가 끝나갑니다. 우리 안혜숙 강사님 이제 이 한 권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 졌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아주 경이롭죠? 한마디로 영적 도서 책 강의해 본 거 처음이죠? 그렇죠. 영적 도서는 누가 사용하도록 나온 책인가요? 성경 빼놓고 나서는 거의 신학서적 빼놓고 나면 다 영적 도서예요.
성인들의 자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예 영적 도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누가 이용하라고 나온 책인가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걸 꼭 영성 교수라든가 영성 지도 신부나 수녀님이 이용하라고 나온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평신도로서 계속해서 듣는 데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강의하면 그냥 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안예스 강사님 이거 한 건 계속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셨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안예스 강사님 나름대로 본인의 입장에서 강의를 한 거고 제가 제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어떤 포인트로다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아드리안 반감신문이 수제자인데 이 슈잔미터 이분이 평신도예요.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쓰기도 하는데 평신도 분들이 강의하고 이러는 건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분이 아드리안 반감신문이 수제자예요. 평신도로서. 지금은 아주 학장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안예스 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새로운 관점에서 느낌이 많은데 왜냐면 나름대로 강의하는 거니까 강의는 10인 10색, 100인 100색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 직원이 이거 강의하면 또 강의가 다를 거예요. 또 왜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이거 강의를 하면 강의 내용이 또 다를 거예요. 또 농민이 강의를 하면 또 다를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첫 번째 책으로다가는 안예스 강사님이 강의하시려고 약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번 책 읽고 그럴 적엔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누가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자신 있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오늘 이걸로다가 이제 한 권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먼저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 통해서 지금 강의하는 게 두 파트예요. 한 파트는 형성과학 원리예요. 이 형성과학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개발된 인간에 대한 종교에 대한 통합적인 원리예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게 나온 원리예요. 통합적인 원리가.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연구된 거를 갖다가 다 종합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해요.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 한 파트로 해서 계속 강의해 나가는데 하여간 몇 년 강의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강의해 나갈 거고 두 번째로다가는 이 형성과학 원리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해석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방송도 거의 다 나갔죠. 끝났죠. 그리고 요거 성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가는 게 지금 이렇게 영적 도서 책이 이게 이제 형성과학 원리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걸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요거 끝나게 되면은 오늘 이 책이 끝나는데 이 책 끝나고 나서는 곧바로 뭐 할 거냐면은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적 상담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할 거고 더 나아가서 영적 상담, 또 영적 지도 이게 아주 큰 틀로다가 하나의 거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영적 상담과 영적 지도 안에 심리학적 상담은 이제 포함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강의를 할 거예요. 이 강의 끝나게 되면 또 곧 이어서 영적 도서에 대한 강의가 또 계속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철학에 대한 강의, 철학도 형성과학 원리로다가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또 심리학에 대한 해석 강의를 할 거예요. 또
전세 인류의 역사, 한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사, 일본사, 러시아사, 또 이태리사, 미국사 이런 것도 제가 다 형성과 원리에 입각해서 다 강의를 할 거예요. 또 그리스도교의 이렇게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성인성녀전도 제가 형성과 원리에 따라서 다 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간과 신앙에 대해서 풍요롭게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번에 강의할 책으로다가는 영적 지도를 위한 길잡이하고 영적 지도, 영적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형성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쓴 캐롤린 그라튼 박사님이 쓴 형성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걸 번역한 거고, 그리고 이 책은 제가 형성과학적 입장에서 영성지도와 영적 상담에 대해서 강의한 제 저서예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다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라든가 친구를 위해서라든가 어떤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영적 상담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 또 영적 지도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상담, 영적 지도를 갖다가 영적 전공한 영적 영성 교수, 무슨 어떤 전문가, 신부나 수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평신도분들은 다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교수 이상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이 책을 강의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아마 그 관심도 높고 또 여러분들을 촉촉하게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 책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종합편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깨달음, awakening. awakening,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삶, new, life. 깨달음은 새로운 삶이 연결되죠. 그렇죠? 깨달아야지 새로운 삶이 연결되지, 깨달은 게 없으면 어저께의 삶, 일주일 전의 삶, 작년의 삶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깨달음이 없으면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인 거죠. 내가 육신, 정신, 영을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웃들과 또 매일매일 내가 직접 머무는 상황과 더 넓은 차원의 세계하고 생활을 합니다.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에게서부터 다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는 항상 give and take로다가 상호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깨달음이 있고 어떻게 새로운 삶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도 예를 들어서 3살, 4살, 5살 아이들도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고무줄에다가도 지네들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는 거라고. 규칙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친구와 이렇게 되면 싸매는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삶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청소년 시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곧바로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죠. 그러나 깨달음이 있다 그래도 지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래,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새로운 삶으로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왔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예요. 왜냐?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과 정신을 초월한 영을 주셨어요. 영은 무슨 기능이냐? 영은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능이에요. 하느님께 갈망을 드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의 에너지를 받는 힘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부족함이 있었던 걸 갖다가 나의 영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꼭 주셔요. 이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경험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꼭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요.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걸 주시게 되면 이제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육신과 정신으로 깨달았던 차원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닫는 것도 물론 되게 좋지만 성령님과의 직접 소통하면서 깨달은 깨달음은 이웃이나 내가 머무는 학교 상황에서 깨달은 것보다 뭔가 더 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학교는 다니다가 언제까지 다녀요?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다녀요?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할까? 나이가 30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닫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은 뭐냐? 남은 인생은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깨닫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질서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깨닫는 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예요. 학교 다니는 거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지만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 깨닫는 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 계속 깨달아가면서 이제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갖다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영감을 주시는 거냐 하면 첫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은 나의 정신을 영화시키라고. 네 정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뜻, 그 뜻대로 살으라고 영감을 주시는 거,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또 네 육신도 네가 원하는 대로 육신 함부로 놀리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뜻과 영감의 대로 육신을 놀리라 이게야. 눈도 함부로 뜨지 말고 입도 함부로 놀리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쓰라는 얘기야. 그래갖고 이 성령님의 뜻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역동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삼중 구조를 가지고 뭐냐? 사회 역사. 네가 어느 상황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또 더 넓은 세계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도 성령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깨우쳐 주라 이게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도 그들의 영을 깨우치게 되면은 직접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그들도 정신과 육신을 성령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일생을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청소년 시기 때는 또 학교나 어떤 정신적인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지만 이제 그걸 졸업하고 되면 일생을 성령님을 누구 삼아? 성령님을 친구 삼는 것도 좋고 성령님을 누구 삼는 거예요? 스승. 그래서 영적 도서를 아까 강의할 때 나왔지만 뭐야? 영적 도서가 뭐예요? 영적 도서가 교사라고 나왔어요. 영적 교사라고. 영적 스승이라는 뜻이야. 그죠? 영적 스승.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스승책을 공부하는 거니까 영적 도서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 영적 도서야. 그죠? 성경을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0년도에, 1000년도에, 1500년도에, 2000년도에 나온 게 영적 도서야.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세상이 변화되니까 변화되는 세상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도서가 나온 거니까 영적 도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참고서라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좋은 참고서야. 그 영적 도서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시대 1000년도는 1000년도에 맞는 영적 도서, 1500년도, 2000년도에 맞는 영적 도서를 해야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깨달음이 큰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고 매일 그냥 나 이제 영세 받았으니까 뭐 어때? 나 뭐 신앙 가졌으니까 그냥 내가 가진 신앙대로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면은 깨달음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뭐 6개월이든 뭐 1년 동안은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아주 고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루한 삶, 건조한 삶을. 깨달음이 없으면 건조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뭘 공부한 거냐 하면은 뭘 깨달으라는 얘기냐. 리듬을 깨달으라 이게요. 무슨 리듬? 육신과 정신과 영. 어렸을 적에는 육신적으로만 사는 척고 또 청소년 시기에는 정신적으로만 살아서 리듬감이 이렇게 육신과 정신 사이에만 있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성령님의 뜻과 힘을 받으니까 이제 영을 중심으로 한 정신과 영을 중심으로 한 육신의 리듬감을 이제 새로이 정립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걸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일생을 살다 보면 내면의 평화가 깨지는 적이 있죠. 그죠? 이게 학교 생활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평화스럽지가 않잖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 이웃 간의 관계 또 이런 상황에 갔을 적에 자꾸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를 깨질 적에 왜 깨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왜 깨졌느냐 하면은 자신의 내면을 보면 육신, 정신, 영에서 외면은 육신이고 내면은 정신하고 영이야. 내면을 보면은 무슨 힘이 빠졌어요? 영의 힘이 빠졌을 적에 평화가 깨져. 그래서 평화스럽기를 원하면은 내면에서 자기 내면에서 정신만 보지 말고 영의 힘이 얼마큼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성령님과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지만 성령님과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은 내면이 평화롭다니까. 근데 자기 정신만으로 사는 사람은 평화가 깨지는 적이 많다니까. 이런 거.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와라라는 뜻은 뭐예요? 이중구조의 육신과 정신의 두꺼운 껍질. 그 두꺼운 껍질 안에 그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내 육신적으로 살았던 거, 내 정신적으로 살았던 거, 육신과 정신의 껍질을, 두꺼운 껍질을 깨고 그리고 영으로 나오라 이거야.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껍질 깨고 나와라.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까지도 문제가 안 돼요. 영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 고통과 죽음까지도 창조적으로 수용하게 돼. 그래서 고통 안에서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었던데 그 전에 뭐 아픈 만큼 뭐 성숙해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노래?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았는데 그죠? 제가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톨릭 스튜디오 지금 제가 강의에만 아주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계속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 준비를 해야지만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지, 대충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교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냥 강의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려면 한국인으로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가면서 강의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가톨릭 스튜디오 얼마나 어렵게 이 가톨릭 스튜디오를 열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값어치 없는 강의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거 체험 얘기나 재미난 얘기 이런 것 정도 해가지고 하려면은 가톨릭 스튜디오에 미안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요. 있잖아요. 하루에 12시간씩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꼭 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니까 매일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게 되고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들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특별히 대학생들이든 여러분들 자녀 중에 교수들이든 자신 있게 권하세요. 들으라고. 그들 엄청나게 많이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이걸 들으면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교수라도 들어야 돼요. 이 인류에 대한 통합적인 학문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어요. 여기서밖에는 못 배운다니까, 통합적인 학문. 교수든 대학원생들이든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고통과 죽음까지도 창조적으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생긴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사는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고통이 있는데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항상 밝게 된다니까. 그래서 한번 웃어봐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걸 경외라 그러는 거야, 경외. 이 경외스러우면 거기다 제가 방법까지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더 경외스러우려면은 이렇게 이런 그 영적인 힘이 가득한 이 웃는 모습에다가 이 손톱으로다가 이렇게 쳐봐요. 시간 될 때마다 저거라고 성령님의 힘이 팍팍 들어간다 생각해가면서 쳐보라고요.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는데 짜증내겠어요? 아니죠.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웃음이 나오겠죠. 자기가 치면서도 엄청 이뻐져요. 미스 코리아 정도는 상대도 안 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래가지고 경외스러운 빛이 나야 돼. 경외의 빛이 얼굴에서. 형성과 궁만 사람은 반형성적인 사람같이 쭉 끌려서 살면 안 돼요. 확 튀어야지. 고통과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문제없다. 문제 없는 거죠. 죽음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죽음 다음에 뭐예요? 부활을 알고 있거든. 그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 안 돼. 이게 창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성령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잖아요. 내 영이 매일 육신적으로 다 세상 것만, 정신적으로 다 세상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성령님 만나는 시간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제가 부부가 독신 생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강의했잖아요, 이미. 왜 부부가 왜 독신 생활해? 그러면 성령님 만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성령님 만나야 되고 부인은 부인대로 성령님 만나야지. 남편 부인 같이 있으면 지네들 얘기나 하지 성령님하고 뭐 같이 있는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신부 수녀만 독신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하고. 그게 아니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독신 생활 필요하다니까. 성령님하고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과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 만나서 영감 받는 시간이에요. 갈망 들고 영감 받는 시간.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영적인 요구. 뭐야? 영적으로 더 깨닫고 싶은 게 많잖아요. 영적으로 깨닫고 싶은 거, 그 깨달음 주실 분이 누구야? 누구죠? 성령님이거든. 아까 성령님, 영적 도서, 이런 게 영적 스승이라 그랬어요. 영적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만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걸 갖다가 혼자 끙끙 앓고 있고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자기가 풀으려고 그러면 이게 곰딴지지, 이게 두꺼비 새끼지, 인간이냐고. 저 껍질 두꺼운 두꺼비 새끼예요. 이거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두꺼비가 원래 그렇고 두꺼비 새끼가 원래 그래요. 껍질이 두꺼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껍질을 다 깨고 나와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영적 도서예요. 그래서 영적 도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국어 공부 또 역사 산수 물리 이거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공부한 거를 영적으로다가 성령님의 뜻으로 다 해석하지 못하면 영적인 국어, 영적인 산수, 영적인 화학, 영적인 물리, 영적인 역사, 영적인 뭐야? 지리. 그렇지, 지리.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학생이 제대로 학생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때는 지금 못 배웠죠. 저도 37살 때 유학 가서 40살 때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바람에 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미국까지 그냥 달려가가지고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영국 가서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다 뒤져봤어요. 더 공부할 게 있나. 없다니까. 왜냐면 인포메이션이지. 이 정도로 다 인포메이션과 포메이션 를 갖다 종합한 학문은 유럽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통합적 학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 강의가 그냥 끝나지 않아요. 지금 기껏해야 50강에밖에 안 나갔지만 제가 한 500강의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하느님의 은총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걸 배우고 인생을 살아야지 맞지. 그냥 깨작한 거에 매일 신경 쓰고 하루 지나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 이렇게 살으면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두꺼비 내지 두꺼비 새끼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질문. 다음 시간부터 재미나게 또 이거 영적 상담, 영적 지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질문. 일단 우리 저기 강의한 우리 안현석 강사님 소감 한번 먼저 간단하게. 어찌됐든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인간의 본질이 영이고 우리가 삼중구조의 삶을 살아야 가야 되고 또 그것을 조금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아직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 옆으로 다 넘기세요. 우리 소공 회장님 질문이나 뭐 느낀 점. 삼중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조금은 이제 안개 속에서 밝은 게 그 햇볕 속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몰랐었구나. 이 나이에 그런 것 좀 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느낌을 받게 돼가지고요. 참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그래요. 예. 한 분만 더 해줘. 한 분만. 누구 손 들으세요. 저는 이제까지 정신과 영을 같이 생각을 했어요. 영이 곧 정신이고 그렇게 합쳐서 통합적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정신과 영을 확실히 구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확실히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영적 도서 이 한 권의 책을 갖다가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다가 더욱더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희망 갖고 더욱더 기쁘게 참석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스튜디오 회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유튜브 회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다 더 진지하게 아주 뜻깊은 강의가 계속될 것이니까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제가 또 이런 부탁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좀 질문이 있으면은
인터넷에다가 마음껏 질문 적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응답한 글에 제가 답글을 갖다 꼭 써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써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놓친 부분도 한두 가지는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하여간 댓글 쓰신 분에 대한 답글을 갖다 정확히 다 적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특별히 질문 있는 분들 많이 제 전화번호가 010-9000번에 3116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로 마음껏 전화 걸으시고 그리고 또 저기 저 댓글에다가 질문 마음껏 넣으시고 좀 시원하게 살아보자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영양가 있는 강의가 되고 있고 이렇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잘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성령님과 더욱더 많은 대화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